에스겔 37장 1절에서 14절까지 같이 납독하십니다. 여호와께서 권능으로 내게 임재하시고 그의 영으로 나를 데리고 가서 골짜기 가운데 두셨는데 거기 뼈가 가득하더라. 나를 그 뼈 사방으로 지나가게 하시기로 본즉 그 골짜기 지면에 뼈가 심이 많고 아주 말랐더라.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뼈들이 능히 살 수 있겠느냐 하시기로 내가 대답하되 주 여호와여, 주께서 아시나이다. 또 내게 이르시되 너는 이 모든 뼈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너희 마른 뼈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주 여호와께서 이 뼈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생기를 너희에게 들어가게 하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너희 위에 힘줄을 두고 살을 입히고 가죽으로 덮고 너희 속에 생기를 넣으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또 내가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리라 하셨다 하라. 이에 내가 명령을 따라 대언하니 대언할 때 소리가 나고 움직이며 이 뼈 저 뼈가 들어맞아 뼈들이 서로 연결되더라. 내가 또 보니 그 뼈에 힘줄이 생기고 살이 오르고 그 위에 가죽이 덮이니 그 속에 생기는 없더라.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생기를 향하여 대언하라. 생기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생기야, 사방에서부터 와서 이 죽음을 당한 자에게 불어서 살아나게 하라 하셨다 하라. 이에 내가 그 명령대로 대언하였더니 생기가 그들에게 들어가매 그들이 곧 살아나서 일어나 서는데 극히 큰 군대더라.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뼈들은 이스라엘 온 족속이라. 그들이 이르기를 우리의 뼈들이 말랐고 우리의 소망이 없어졌으니 우리는 다 멸절되었다 하느니라. 그러므로 너는 대언하여 그들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들아, 내가 너희 무덤을 열고 너희로 거기에서 나오게 하고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가게 하리라. 내 백성들아, 내가 너희 무덤을 열고 너희로 거기에서 나오게 한즉 너희는 내가 여호와인 줄을 알리라. 내가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가 살아나게 하고 내가 또 너희를 너희 고국 땅에 두리니 나 여호와가 이 일을 말하고 이룬 줄을 너희가 알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주는 살아계신 예수는 그리스도는 모든 문제 해결자. 그리스도 예수 한 분 가지고 모든 문제 끝을 내야 됩니다. 더 이상 우리는 받을 게 없습니다. 다 받았습니다. 그렇죠? 자, 오늘 제목이 뭐냐면은 마른 뼈들이 큰 군대로, 이 제목이 되겠습니다. 마른 뼈가 큰 군대가 됐단 말이거든요. 지금 호국의 달 6월을 통해서 우리가 계속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우리 가정 가문을 놓고 특별히 또 지역을 놓고 기도하고 또 우리 자신을 놓고 서로를 놓고 계속 기도하는 그런 시간대 속에 있고, 아울러서 교회적으로는 40일 집중 새벽 기도를 계속 지금 진행해 가는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뭘 주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기도를 시키시느냐, 응답을 주시기 위해서 계속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기도를 시키고 우리에게 또 말씀을 주십니다. 말씀을.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에서 승리하려면은 우리가 세 가지에 집중하면 됩니다. 세 가지에 올인하면 됩니다. 어렵지 않습니다. 우리 불신자는 구원받는 것이 가장 급선무지만은 구원을 받은 주의 백성들은 뭐 해야 되느냐? 신앙생활에 승리하면 되는데 그 첫째가 뭐냐면 말씀 집중입니다. 말씀. 왜 말씀 우리가 집중하면 신앙생활에 승리할 수 있냐?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뭘 창조했어요? 모든 천지 만물을 창조했습니다. 창세기 1장 1절에 하나님이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했다 말씀합니다. 이 말씀이 누구냐? 요한복음 1장 1절에 보니까 이 말씀이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 이 말씀이 곧 누구시라? 하나님이시니라. 이 말씀이 육신을 입고 왔는데 이분이 누구예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말씀으로 계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예요. 이사야 40장 8절에 이 말씀은, 그렇죠, 이 말씀은 풀과 꽃은 금방 사라지지만 하나님 말씀은 영영이 서려라라. 영원히 변함이 없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기에 우리의 생을 걸게 될 때 우리 인생은 가치 있는 인생이 됩니다. 그렇죠? 그뿐만 아니고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의 어떤 검보다 예리하여 혼 및 관절 골수를 찔러 쪼갤 뿐 아니라 우리 사람 생각 마음을 감찰한다 그랬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야, 그렇죠, 우리는 반드시 승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말씀 받을 때 사람 말로 받지 않고 뭘로 받아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으로 그 말씀이 살아서 역사했다. 데살로니전서 2장 13절에 우리 바울이 전도했던 교회 중에 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가장 하나님 말씀을 잘 받았습니다. 20일 동안 짧은 기간 속에 복음을 받고 교회가 세워졌는데 유대인들이 깡패들을 동원해 가지고 계속 방해를 놀았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어떻게 말씀 받았냐? 생을 걸고 받았습니다. 숫자가 얼마 되지 않았지만은 그 데살로니가 교회에 소문 나버렸거든요. 아가야, 마게도냐 지구나 유럽 지역에 뭐가 소문났냐면은 완전히 복음이 소문이 났습니다. 복음이 소문나고 바로 예수 믿는 모델 교회가 데살로니 교회 되어버렸죠. 시편 119편 105절에 하나님의 말씀 내 발에 등이요 내 길에 빛이다. 우리의 진로의 딱 길을 안내해 주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만 집중하면은 모든 영역의 문제, 그렇죠, 다 해결 받을 수가 있습니다. 다른 곳에 우리가 마음을 뺏기니까 응답을 못 받는 거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했던 말씀 속에 집중하게 되면 반드시 뭐가 일어나게 되냐? 기적이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첫째입니다. 자, 둘째는 뭐냐? 신앙생활에 승리하려면은 기도에 집중하면 됩니다. 하나님이 구원받은 자에게 주신 최고의 무기가 뭐냐? 기도거든요. 이게 예수 믿는 모든 자에게 주신 이 무기가 기도입니다. 이건 돈 한 푼 들지 않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뭐라고 말해요? 기도는 영적인 호흡이다. 살아있는 사람은 호흡을 하듯이 구원받은 주의 성도들은 하나님과 계속 이 소통이 돼야 됩니다. 소통. 기도는 뭐냐? 영적인 과학입니다. 과학이 아니고 영적 과학이에요. 하나를 놓고 기도하는데 하나님 몇 개를 줄 수가 있어요? 수백 수천 가지를 우리에게 주신다고요. 기도했는데 아무것도 안 줄 수도 있어요. 나에게 유익되지 않기 때문에. 기도는 영적 과학이다. 하나님과 임마누엘을 누리는 것, 하나님과 데이트하는 것이 기도인데, 자, 기도에 집중하게 될 때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그렇죠. 5대양 6대주 얼마나 여행을 할 수가 있고 하나님이 계신 보좌까지 우리가 계속 여행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 마태복음 7장 7절 9절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구하라 주실 것이요, 찾으라 찾을 것이요, 두드리라 열린다. 기도 가지고 안 열리는 문제가 없어요. 다 열려요. 누구 약속이냐? 주님이 약속했다니까. 없으면 구하면 돼요. 구했으면 뭐 해야 됩니까? 구했으면 찾아야지. 이제 찾았으면 그걸로 가만히 있으면 안 되잖아요. 뭐 해봐야 돼요? 이게 나에게 주신 응답이 맞는지 한번 뭐 해봐야 돼요? 두들겨 봐야지. 그러면 열린다 그랬다니까. 확실한 하나님 기도 응답을 받는 비밀을 우리에게 하나님 가르쳐 주셨습니다. 이게 기도는 나의 문제를 해결받는 게 물론 그 기도 응답이 맞지만은 그게 아니고 하나님하고 뭐 하는 거죠? 계속 응답이 오고 상관없이 하나님과 계속 뭐 하는 소통하는 겁니다. 바로 하나님과 임마누엘을 누리는 것이 기도 중에 기도입니다. 그러면 뭐가 없어지냐? 두려움이 없어져요. 그래서 우리 주님은 기도를 하는데 또 기도 제목이 중요하다고 그랬어요. 마태복음 6장 33절에 뭐라고 하면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래야면 너에게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뭐 해주겠다? 그래, 채워주시겠다 그랬습니다. 그의 나라와 그의 의,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도록 가는 곳마다 그리스도가 계속 선포되도록 이 기도하라 그랬거든요. 셋째가 뭐냐? 전도 집중입니다. 결국 말씀 집중, 기도 집중하면 응답이 반드시 오기 때문에 우리는 뭐 할 수밖에 없냐? 만나는 사람들에게 가는 곳에 뭐 간증할 수밖에 없는 증거거리가 옵니다. 전도 집중. 전도가 뭐지요? 내게 임한 하나님의 무엇을? 영광을 만나는 사람에게 말하는 거예요. 내게 임한 그리스도의 놀라운 비밀들을 만나는 사람에게 말해주는 거라니까. 그러면 그 사람에게도 동일한 응답이 어떻게 됩니까? 일어나게 돼 있습니다.
디모데전서 2장 4절에 하나님의 소원 중의 소원이 전도예요. 모든 사람이 뭐 알기를, 구원을 받으면 진리를 알기를 원하신다. 우리 주님 말씀하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사도행전 1장 8절에 성령이 임하면 권능 받고 땅 끝까지 뭐가 된다? 증인 되리라. 증인 될 것이 아니라 증인이 되리라 그랬습니다. 되어진다 이 말이거든요. 뭐 하면은 이 흐름을 타고 있으면. 그런데 이 전도는 고린도전서 2장 21절에 보니까 1장 21절에 보니까 전도는 미련한 것이라 그랬습니다. 자, 사람의 지혜 가지고는 하나님 지혜를 알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전도의 미련한 방법을 통해서 우리에게 무엇을? 전도의 비밀을 누려가기를 원하신다. 전도의 미련한 방법이라는 게 뭐냐 하면 직접 만나서 뭐 해야 돼요? 이 우주 시대 엄청난 얼마나 빠른 시대입니까? 한목에 그냥 싹쓸이 예수님 믿게 할 수가 있는데 하나님 그 방법을 취하지 않는다니까. 얼마든지 하나님 할 수 있어요. 우리 인간이 로봇가 아닙니다. 직접 1대1로 만나가지고 뭐요? 예수 왜 믿어야 되는지 이걸 한 명씩 한 명씩 하나님이 전달하도록 우리에게 하나님 전도라는 그런 방법을 우리에게 제시해 줬다니까. 그래서 미련한 방법이라 해요. 왜 미련한 방법을 줬냐? 우리에게 뭐 주시려고? 상급 주시려고. 상급 중에 최고의 상급이 뭐냐? 이 세상을 살면서 가장 큰 상급이 뭔 줄 아세요? 이 전도상입니다. 전도상. 천하적으로 살 수 없는 한 영혼을 살리는 게 이 전도거든요. 근데 이것을 누구한테 맡겼다요? 똑똑한 사람한테 맡긴 게 아니고 나한테 맡겼대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얼마나 감사해요. 이번 주도 이번 주 금요일 날이었나요? 아니다, 토요일 날 어제였구나. 그리고 어느 분이 이렇게 딱 들어오셨어요. 아주머니 하면 들어오셔갖고 건너편에 이렇게 노아 인력에 왔다가 문이 잠겨가지고 교회가 있어서 한번 들어왔다고 하면서 교회가 참 깨끗하네요. 뭐 했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청년 예배 직전에 있어갖고 내가 잠깐 불러가지고 건드려 보니까 용현동에 사신다 그러더라고. 용현동. 근데 아마 눈치를 보니까 가족들은 다 형제분들은 교회를 다 여자분이신데 다 다니시는데 이분만 보니까 굉장히 아마 조금 들쑥날쑥 하는 것 같아. 그래서 당연히 뭐 복음을 제시해 줬죠. 복음을 내가 증거해주고. 그래서 내가 말씀을 보내드릴 테니까 말씀 한번 잘 들어보세요. 그렇게 이제 전화번호 적고 이렇게 보냈습니다. 하시라 했는데 그래서 시간 나실 때 언제 오시라고. 언제 오시라고. 중요한 건 뭐냐면은 이 생명의 복음이 딱 들어가면요. 성령께서 그 심령을 정말 그 사람이 구원받은 주의 백성이 맞다 그러면 뭐 하게 돼 있습니까? 충동질하게 돼 있어요. 가만두지 않습니다. 그렇죠. 계속 뭐가 생각나게 만들어요? 그래요. 예배가 생각나게 만들고 말씀이 생각나게 만들고 계속 뭐가 생각나게 만들어요? 그렇죠. 하나님이 생각나게 만들어요. 이게 구원받은 사람들의 특징들이거든요. 복음을 받았는데 전혀 예배도 생각 안 나고 하나님도 생각 안 나고 그건 미안 가짜입니다. 사실 가짜. 그렇죠? 예.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로 실패했던 이유가 뭐냐? 이 세 가지를 놓쳐버렸어요. 원래는 가장 먼저 이들이 복음을 받았고 가장 먼저 실제적인 기도의 축복도 누렸고 이 전도의 축복을 누리다가 이 시간이 흘러가면서 뭐가 된 거죠? 복음이 뭘로 바뀌어버렸어요? 종교로 싹 바뀌어요. 신앙이 종교로 바뀌어버렸어요. 종교화가 되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말씀으로 다가는 게 아니고 사람 말로 들려오는 거예요. 기도를 하는데 누가복음 18장 9절 14절에 보면은 그 유대인들의 기도가 잘 이렇게 모델적으로 제시되어 있습니다. 예수님 직접 밝혀놨어요. 그렇죠. 바리새인의 기도하고 세리의 기도를 예수께서 비유로 들어줬거든요. 유대인들은 기도할 때 사거리 나와가지고 모든 사람이 보는 앞에 손 들고 뭐 합니까? 기도하는 거예요. 뭐 하면서 기도하냐? 비교하면서 기도해. 나는 저 세리와 같지 않고 나는 일주일에 한 번씩 두 번씩 금식 기도하고 구제연금을 하고 나는 저 세리와 같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계속 비교하면서 뭐 지가 의인인 마냥 예수께서 뭐라 이야기합니까? 세리가 뭐라? 세리 기도는 어떻게 해요? 저 구석에 숨어갖고 너무나 죄송해가지고 저 구석에 숨어서 가슴을 치면서 나는 죄인입니다 하나님. 예수께서 뭐라 합니까? 누구의 기도를 하나님 받았겠냐? 그렇게 비유를 들지요. 바로 저 세리의 기도를 하나님 받으셨다. 저 바리새인의 기도는 이미 하나님이 지가 다 하면 다 찾아먹었다 얘기해요. 기도도 완전 누구 중심으로 완전히 나 중심. 이게 종교인이거든요. 이 종교인의 특징들은 다 나에게 모든 것이 포커스가 맞춰져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이 말씀을 받든 기도를 하든 전도를 하든
나에게 모든 포커스가 맞춰져서는 빨리 뭐냐, 여러분 정신 바짝 차리고 뭐 해야 됩니까? 하나님을 바라보셔야 됩니다. 이것을 회복한 사람이 누구냐? 본장에 나오는 에스겔 선지자입니다. 에스겔이에요. 비록 바벨론에 포로로 끌려가가지고 거기서 자기 백성들하고 뒹굴면서 말할 수 없는 핍박과 어려움과 하는 고통을 받으면서도 뭘 놓치지 않았다? 예배의 단을 놓치지 않았고, 교회는 없어요. 나만의 예배를 드린 거지. 예배 단을 드렸다니, 현장에서. 집에 가가지고 가정 예배를 드리고, 직장에서 예배를 잠깐 5분 10분 잠깐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 그걸 우습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은 전능자예요. 내가 1분을 드리든 5분을 드리든 10분을 드리든 1시간을 드리든 똑같아요. 하나님 똑같이 받으신다니까. 중요한 건 뭐냐? 중심이 중요해요. 중심이. 그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또 에스겔에게 뭐가 임한? 지난 시간에 이어서 또 하나님의 말씀이 임합니다. 자, 창세기 에스겔 37장 그 말씀이 나와 있죠.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고 기도가 응답이 되고 기도가 누려지고 결국 미래를 완전 살릴 수밖에 없는 엄청난 메시지가 에스겔에 임하게 됩니다. 뭐 하는 순간에? 예배하다가, 기도하다가. 오늘도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귀한 복된 시간 될 수 있기를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첫 번째입니다. 자, 여호와의 권능을 본 에스겔이에요. 에스겔 37장 1절에 여호와께서 권능으로 내게 임재하시고 그의 영으로 나를 데리고 가서, 환상이 펼쳐진 겁니다. 골짜기 가운데 두셨는데 거기 뼈가 가득하더라. 에스겔이 기도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그 에스겔에게 기도하는 현장에 임재한 거죠. 권능으로 임재해서 영으로 에스겔을 데리고 어디로 안내했느냐? 여기 보니까 하나님의 권능이 에스겔에게 임하고 기도하는 자에게 임합니다. 예배하는 자에게 하나님 능력이 임한다. 눈에 안 보이죠? 이게 임해요. 골짜기 가운데로 에스겔을 쫙 인도를 합니다. 성령께서 인도를 한 거죠. 딱 가보니까 그곳에 뭐가 있다고 기록되어 있냐면은, 자, 골짜기 가운데 두셨는데 거기 뼈가 가득하더라. 이 마른 뼈가 가득하더라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이게 이제 뭘 말씀해주고 있냐면은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적 상태를 반영해주고 있어요. 2절에 보세요. 나를 그 뼈 사방으로 지나가게 하시기로 본죽이란 말이 나오죠. 계속 하나님께서 보여주는 거, 현장을 보여주는 거죠. 그 골짜기 지면에 뼈가 심이 많고 아주 말랐다는 게, 골짜기 지면에 뼈가 쫙 깔렸어요. 그냥 뼈가 엄청 많은데 아주 바짝 말라버렸어요. 이게 소망이 전혀 보이지 않는 그런 영적 상태입니다. 우리로 식으로 말하면 뭐하죠? 완전 이건 절망적인 상태. 더 이상 회복 불가능한 상태. 거의 죽었습니다, 사실은. 영적으로 하면 사망도 받았고, 정신적으로도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빌론의 포로를 끌려가 가지고, 그렇죠, 계속 핍박을 당하고 계속 압제를 당하고 고통을 받다 보니까 완전 이건 절망 중. 이제 우리는 더 이상의 소망이 없는 민족이 됐구나. 그 절망 속에 빠져 있는 그 현장을 딱 목격하게 만들었거든요. 누구에? 이 기도하는 사람 에스겔에게. 그러면서 에스겔을 뭘요? 마른 뼈들 사방으로 지나가게 했습니다. 그 주변을 쫙 이렇게 현장을 뭐하게 한 거죠? 보게 한 겁니다. 우리 글로벌 제작교회 성도님 뭘 볼 수 있어야 되냐? 우리가 기도하면은 뭐가 펼쳐지느냐? 우리의 가정의 영적 상태가 다 펼쳐집니다. 우리 가문의 영적 상태가 펼쳐지고 보이거든. 사실 보여요. 우리 성도들의 딱 영적 상태가 딱 보여요. 사실은 보입니다. 또 직장의 상태, 산업 현장의 상태, 학생들은 학교의 현장의 상태가 쫙 펼쳐지거든. 이게 보여져야 되세요. 안 보이면은 집중기도 안 한 겁니다. 정말 여러분 기도 한번 해보세요. 쫙 펼쳐지거든요. 말을 안 하고 있을 뿐이지 다 알고 있어요. 사실 쫙 보입니다. 사실. 그렇죠? 우리는 항상 누 앞에 무릎을 꿇어야 되냐면은 하나님께 무릎을 꿇어야 됩니다. 하나님께 무릎 꿇고 순간순간 예배의 단을 쌓으시고 기도의 단을 쌓아 보시면은 내가 만나는 사람의 영적 상태가 딱 보인다니, 진단이 된다니까. 진단되지 말 수 있습니까? 답 줄 수 있잖아요. 진단이 안 되면 답을 못 주게 돼 있어요. 그렇죠? 자, 그러면서 두 번째, 이 마른 뼈다귀가 살아나는 환상을 본 에스겔입니다. 하나님이
에스겔을 산골짜기에 데리고 와가지고 골짜기에서 환상을 보여주는데 마른 뼈다귀들이 사방에 쫙 골짜기에 막 널브러져 있습니다. 완전 흩어져 있어요. 이렇게 뿔뿔이 흩어져 있습니다. 바로 포로로 끌려간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황을 지금 나타내주고 있는 거예요. 온 지역적에 다 뿔뿔이 다 흩어놨다니까. 왜? 이 바벨론에서 이들이 하나로 뭉치면 어떻게 돼요? 뭘 일으킬 수 있어요? 폭동을 일으킬 수 있기 때문에, 데모를 일으킬 수 있기 때문에 그걸 미리 뭐 하기 위해서, 그걸 차단하기 위해서 아예 전직에 다 흩어놨다니까. 이렇게 힘쓰지 못하도록. 자, 그러는 가운데 보세요. 3절에 보세요.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뼈들이 너희 살 수 있겠느냐 하시기로 내가 대답하되 주 여호와여 주께서 아시니. 이게 지금 환상 중에서 지금 에스겔이 하나님이 던지는 질문 앞에 한 고백이에요. 이게 어느 정도 우리가 하나님과 소통하고 있어야 되느냐. 꿈속에서도 뭐가 돼야 돼? 기도가 돼야 돼. 소통이 돼야 돼요. 꿈속에서도 예배가 진행돼야 된다니까. 중요하지요. 예. 자, 4절에 또 내게 이르시되 너는 이 모든 뼈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너희 마른 뼈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자, 그러면서 5절에서 주 여호와께서 이 뼈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생기를 너희에게 들어가게 하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분명히 바짝 마른 뼈다귀, 더 이상 인간적인 방법을 통해서는 회복 불능의 그런 상태 속에 있는 마른 뼈다귀를 향해서 하나님이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기도하는 에스겔에게 뭘 메시지를 주고 있는 거죠? 소망의 메시지를 주고 있는 거예요. 지금 소망. 우리가 볼 때는 아예 절망적으로 보이고 우리가 볼 때는 불가능해 보이지만은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까? 그렇죠. 언약의 사람 한 사람, 기도하는 한 사람만 있으면 얼마든지 뭐 할 수 있다. 그래요. 가정 살릴 수가 있고 가문 살릴 수가 있고 지역 살릴 수가 있고 민족 시대를 살릴 수 있다는 거예요. 이 후대를 살릴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것을 이 말씀해 주고 있거든요. 에스겔도 말이야. 주께서 하십니다. 예, 살릴 수 있으면 그렇게 안 했어요. 요한복음 21장 15절 18절에도 보면 베드로가 그렇죠. 다구일 전에 예수님을 3번 부인하고 도망갔던 베드로에게 예수님이 찾아오셨습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니? 이 질문을 던졌어요. 이 질문을 던진 앞에 옛날에 베드로 같으면 뭐라고 말해야 됩니까? 예, 주님 내가 주님을 최고로 사랑합니다. 당장 이렇게 고백하고도 남을 베드로인데 기가 팍 꺾여가지고 뭐라 이야기합니까?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누가 아십니다? 주님이 아십니다. 이 고백이에요. 또 부끄럽게 두 번째 던집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냐? 내 어린 양을 먹이라. 또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주님이 아시지 않습니까? 세 번째 또 물어봐요.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니? 몸둘 바를 모르는 그런 몸을 비틀면서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주님이 아시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왜 3번을 질문했을까요? 베드로가 3번 부인했잖아요. 뭘 회복시켜 주려고. 그래. 베드로가 확 눌려 있는 그 수치심으로부터 완전히 자유함을 주려고, 회복시켜 주려고 하나님께서 고의적으로 이렇게 질문 던진 거거든요. 그래서 베드로에게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주님이 아시지 않습니까? 내 어린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사명을 줬거든요. 그러면서 뭐라 말씀합니까? 네가 젊어서는 띠뛰고 네 마음대로 다녔지만 늙어서는 네 마음대로 못 다니고 어떻게 죽을 것이다. 죽을 것까지 가르쳐줬다니까. 너는 십자가에 못 박힘을 당해 죽을 것이다. 그것도 거꾸로 십자가에 못 박아. 그대로 됐잖아요. 에스겔이 기도의 사람이다 보니까 그렇죠. 주님이 던지는 질문 앞에 주께서 하십니다. 자, 그러면서 보세요. 6절에 너희 위에 힘줄을 두고 살을 입히고 가죽으로 덮고 너희 속에 생기를 넣으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또 내가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리라 하셨다. 하나님만이 뭐 할 수 있다. 이런 절망적인 상태에 빠진 이스라엘 백성들을 살릴 수 있다는 거거든요. 하나님만이. 그렇죠. 하나님을 떠나 죄 가운데 묶여 있고 사탄에게 유린당하고 있고 하나님을 떠나 유리방하는 수많은 내 가족, 내 이웃, 내 친구, 내 지인, 수많은 사람들, 그 어떤 방법으로 못 살립니다. 종교 갖고 살릴 수 있는 게 아니라니까요. 내가 부탁한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복음은 뭐라 그랬죠? 캐리구마. 부탁이 아니에요. 선포입니다. 선포. 믿으면 사는 거고 안 믿으면 죽는 거예요. 하나님이 구원하기로 작정된 심령은 복음을 선포하면 그걸 알아들어요. 왜? 구원받기로 작정된 심령이기 때문에 알아듣게 되어 있다니까. 그렇죠?
그래서 주님이 그 말씀하죠. 자, 분명히 말씀을 대행하고 생기를 집어넣으면 살아나게 되는데 중요한 게 말씀이 들어가면은 그 어떤 인생도 뭐한다? 살아난다. 생기가 들어가면 창세기 2장 7절에 하나님이 흙으로 아담을 만드시고 그 코에 뭘 불어넣으시니 생기를 푹 불어넣으시니 뭐가 됐더라? 산영이 됐다 그랬거든요. 딱 그 원리입니다. 죽은 자에게 뭐가 들어가면은 그래 하나님의 생기가 들어가면 살아나요. 성령이 역사하면 한다는 거예요. 살아납니다. 어떤 대상자라 할지라도 우리 눈으로 쳐다보면 안 돼요. 우리의 관점으로 우리의 기준으로 쳐다보면 답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기준, 하나님의 수준으로 쳐다보면 불가능한 인생 아무도 없어요. 다 뭐 할 수 있어요? 살릴 수 있습니다. 다 정확하게 소망의 메시지를 줄 수 있습니다. 자, 보세요. 이 말씀을 탁 들었던 환상 중에서 봤던 에스겔이 그 뭐가 들어갔겠죠? 자, 세 번째, 마른 뼈들이 큰 군대로 바뀌어지는 놀라운 사실을 보게 되는데, 자, 에스겔이 하나님이 말씀한 그대로 7절 보세요. 이에 내가 명령을 따라 대언하니,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대언하니 대언할 때 소리가 나고 움직이며 이 뼈 저 뼈가 들어맞아 뼈들이 서로 연결되더라. 여기서 말하는 이 뼈 저 뼈라는 것은 뭘 말하는 거냐? 모든 이게 이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태가 어떤 상태냐면은, 자, 이스라엘은 이미 아수르에 망했는데 아수르가 망하면서 아수르도 바벨론에 넘어갔고 586년에 유다, 남쪽 유다 하나 남았는데 이들도 바벨론에 무너졌습니다. 그런데 포로로 끌려 가가서도 뭐합니까? 이스라엘 족속들하고 유대 족속들이 서로 원수야. 그냥 힘을 합치지 말고 서로 싸우고 치고 난리야. 포로 된 주제에 그러면 자기들이 회개하고, 우리가 정말로 말씀을 놓쳐서 하나님이 진노하여 포로로 잡혀왔구나, 정말 철저히 회개해야 되겠구나 이래야 되는데 거기 가서 치고받고 싸워. 자, 그런데 보세요. 전혀 소망이 보이지 않았던 그 이스라엘 민족에게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자, 말씀을 대언하니까, 자, 뼈들이 흩어졌던 뼈들이 막 소리가 나면서 움직이더니 이 뼈 대표가 들어맞아가 뼈들이 착 연결돼요. 그러니까 사람 해골 모습이 쫙 뼈가 연결돼요. 뭔 말이죠? 하나 됐다. 하나 됐다. 서로 막 원수 니탄네탄 했던 이스라엘 백성, 유다 백성들이 딱 원내세가 되어지는 일이 벌어진다 이 말입니다. 자, 8절에 내가 또 보니 그 뼈에 힘줄이 생기고 살이 오르고 그 위에 가죽이 덮이니 그 속에 생기는 없더라. 말씀이 들어가면 뭐가 다 살아난다고요? 하나 다 죽은 것이 살아난다니까. 혈이 뚫린단 말이 이 보통 기도가 아니거든요. 혈이 뚫리고 기가 열리고 뼈마디 관절 골수들이 뭐합니까? 회복된다 이 말이에요. 말씀을 한 번만 되는 게 아니고 말씀을 들으면 들을수록 계속 회복이 됩니다. 그게 느껴집니까? 몸이 굉장히 아픈 사람은 그 피부로 아마 느낄 수 있을 거예요. 몸이 건강한 사람은 안 느껴요. 왜? 아픈 데가 없기 때문에 이거 뭐 그러겠냐 그런 생각이 드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몸이 아픈 사람들은 반응이 온다니까. 반응이 와요. 조는 사람은 계속 졸잖아. 멍 때리고 앉아있고. 정신 바짝 차리셔야 됩니다. 응? 자, 보세요. 그러면서 보세요. 자, 9절에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생기를 향하여 대언하라. 생기를 행기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생기야 사방에서부터 와서 이 죽음을 당한 자에게 부르서 살아나게 하라 하셨다 하라. 자, 모든 메말랐던 뼈들이 딱 달라붙고 힘줄이 붙고, 그렇죠, 가죽까지 살도 다 붙고, 시체는 시체인데 이제 생기만 없어. 지금 시체 이제 뭐만 들어가면 됩니까? 생기만 들어가면 돼요. 보세요. 생기야 사방에서부터 와서 이 죽음을 당한 자에게 부르서 살아나게 하라 하셨다 하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에스겔에게 준 명령 그대로, 에스겔은 심부름한 거거든요. 전도가 왜 쉽냐면은 내 생각, 내 방법을 말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뭐 해주는 거죠? 전달해 주는 겁니다. 만나는 사람에게, 그렇죠, 내가 만났던 예수님 누군지 말해주는 거고, 내가 이번 주 받았던 메시지를 전달해 주면 되는 거거든요. 전달해 주면 됩니다. 자, 10절에 보세요. 이에 내가 그 명령대로 대언하였더니 생기가 그들에게 들어가서 가매 그들이 곧 살아나서 일어나 서는데 극히 큰 군대더라. 오합지졸로 생각했던 유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가 말씀이 들어가고 뭐가 생기가 딱 들어가니까 뭘로 바뀌어 버려요?
큰 군대. 자, 우리 자신 한번 쳐다보세요. 얼마나 연약한 존재입니까? 조그만 일에 삐지고, 조그만 일에 넘어지고 자빠지고 불신앙하고 두려워하고 계속 염려하는 연약한 우리 인생인데, 이 속에 뭐가 임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면 뭐가, 우리 영이 살아납니다. 영이 살아나고 뭐가 생각이 달라져요. 보는 눈 판단력이 달라지고, 또 뭐까지 성령이 역사해 버립니다. 뭐까지 일어납니까? 모든 영혼 육이 완전히 회복되어지는, 치유되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다, 이 말씀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볼 때는 연약한 존재로 보이지만은 그 속에 뭐가 들어가면, 말씀이 들어가고 복음이 들어가면 뭐가 된다는 게 어마어마한 뭐가 되는 거예요. 군대가 된다 이 말입니다. 완전 어마어마한 뭐가 영적 군사가 된다 이 말씀이거든요. 그래서 연약한 나를 하나님이 부르신 이유가 뭘라 불렀냐? 연약한 나를 통해서 누구를, 똑똑하다고 하는 사람들을 살리도록 하기 위해서 연약한 나를 부른 거거든요. 하나님이 제자들을 뽑는데 똑똑한 제자가 얼마나 있었어요. 똑똑한 사람 뽑질 않았다니까. 고의적으로 누구만 뽑았어요. 그래요. 뭐 고기 잡는 어부 출신인데, 그 당시 유대인들에게 물고기 잡는 그것은 가장 천한 직업이거든 사실은. 물고기 어부들, 그 어부들을 불러가지고, 세리들, 인정 못 받는 세리들을 불러갖고 자기 제자 삼았거든요. 이유가 뭐냐? 주님은 항상 미래를 쳐다보고 이렇게 훈련시키잖아요. 아까 고린도전서 1장 21절, 22, 23, 27까지 쭉 나옵니다. 그렇죠. 자, 미련하는 자를 통해서 지혜로운 자를 부끄럽게 하기 위해서, 약한 자를 부르신 이유가 강한 자를 부끄럽게 하기 위해서, 강한 자를 살리려고, 천한 자, 미천한 자를 통해서 뭐가, 온전한 사람을 뭐하기, 하나님께서 살리기 위해서, 연약한 우리를 선택해서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고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고 계속 우리로 하여금 기도하게 해서, 그렇죠, 세상의 정치인들이 할 수 없는 거, 그렇죠, 경제인들이 할 수 없는 일을 하나님은 하게 하는데, 그게 뭡니까? 그 영적 문제에 잡힌 사람들을 치유하는 일을 하잖아요. 이건 경제인들이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정치인이 할 수 있는 일이, 정치인들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라니까. 영적 문제에 잡힌, 창세기 3장에 잡힌 인생을 어떻게 우리가 살립니까? 우리는 살리는 답을 갖고 있잖아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래서 자, 11절 14절 보세요. 큰 군대가 그걸로 끝나지 않습니다. 바벨론 포로에서 결국 해방되어 본국으로 돌아올 것이라는 사실을 환상 중에 이스라엘에 하나님 말씀을 주신 겁니다. 그게 11절부터 14절 내용이에요. 11절 보세요.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뼈들은 이스라엘 온 족속이라. 그 말씀하지요. 그들이 이르기를, 우리의 뼈들이 말랐고 우리의 소망이 없어졌으니, 완전 절망 속에 잡혀 있었었는데 우리는 다 멸절되었느니라. 다 절망 중에 있는 그런 상태에 있는데, 12절에 그러므로 너는 대언하여 그들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들아, 내가 너희 무덤을 열고 너희로 거기에서 나오게 하고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가게 하리라. 포로 생활 가운데서 고향으로 돌아가도록 하겠다는 거거든요. 그러면 13절 보세요. 내 백성들아, 내 백성들을 이야기합니다. 내가 너희 무덤을 열고 너희로 거기에서 나오게 한즉 너희는 내가 여호와인 줄을 아니라. 이 무덤은 뭘 말하는 겁니까? 포로, 포로 생활을 이야기합니다. 그 무덤을 열고 거기서 해방받아 가지고 돌아오게 될 거예요. 14절, 내가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가 살아나게 하고 내가 또 너희를 너희 고국 땅에 두리니 나 여호와가 이 일을 말하고 이룬 줄을 너희가 알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 모든 일은 누가 지금 주도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획하고 진행하고 마무리하고 계시다는 것을 깨닫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사건을 터뜨렸다 말씀합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마지막 15절, 마지막 28절까지 있는 그 내용입니다. 유다와 이스라엘의 통일, 원수됐던 이들이 하나가 돼가지고 결국은 어디에, 본국으로 돌아와서, 그렇죠, 한 교회를 세우고 한 목자, 한 왕을 중심으로 결국 뭘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냐면, 앞으로 오실 누구? 그렇죠, 메시아, 왕 중의 왕이신 그리스도, 그분만을 우리가 바라보면서 그분을 이제 기대하면서 하는 거죠. 남은 모든 여정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하는 거예요. 인도를 받으라는 거거든요. 지금은 너희들이 범죄하고 우상숭배해서 하나님 말씀 불순히 얻어맞아가지고 포로 생활하고 있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은 반드시 70년이 차게 되어지면은 본국으로 돌아오게 해서 그곳에서 누구를, 한 왕을 섬기고 한 왕을 올 때까지 예배하면서, 그렇죠, 기다리도록 하나님께서 메시지를 주잖아요. 결론이 뭐냐?
그래서 우리 구원받은 성도들은 몇 가지 항상 답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야 됩니다. 첫째가 뭐냐? 나를 살리는 답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나를 어떻게 살립니까? 그 복음이 나를 살려. 복음이 뭡니까? 질문 받았을 때 답할 수 있어야 되겠죠. 가장 복된 소식. 가장 복된 소식이 무슨 소식입니까? 그렇죠. 내가 이미 죄로 인해서 사망 의도를 받았는데 사망을 사면해 주겠다고 하나님 누구를 보내준 거예요? 그래요. 여자 유손을 나에게 보내주겠다고 약속했는데 그 여자 유손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됐잖아요. 나를 살리는 답. 복음으로 어떤 문제도 여러분 다 뭐 할 수 있어야 됩니까? 그래, 다 해결받을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 그리스도는 모든 문제에 뭐라고요? 해결자. 그 입술의 고백만이 아니고 사실입니다. 사실. 나를 살리는 답. 두 번째는 뭐냐? 모든 만남을 살리는 답을 갖고 있어야 됩니다. 자, 나를 살렸기 때문에 나를 살린 복음으로 모든 만남을 살릴 수 있어요. 자, 내가 구원받을 쯤 되어지면 당신은 금방 구원받는다 그래요. 나 같은 악질이 구원받을 수 있으면 당신이 금방 받아버린다고. 그렇죠. 모든 만남을 살리는 답. 만남을 뭐 해주면 됩니까? 그 사람이 자, 필요가 뭔지를 정확하게 보고 진단에 답 주면 되거든요. 대부분 사람들이 인생의 답을 찾아서 헤매고 있는데 그 답을 안 주고 엉뚱한 것을 계속 이야기하거든. 이게 더 헷갈려. 종교로 가버리고 어떤 이단으로 가버리고 만남을 살리는 답 성령님도 받으면 됩니다. 누구를 만나냐에 따라서 이렇게 구원받아야 할 사람을 만나면 간단하게 답 줄 수 있어요. 구원받지 못할 사람 만나면 여러분 변론할 필요 없습니다. 계속 변론하거든요. 그건 말할 필요 없어요. 시간표 아닙니다. 셋째는 뭐냐? 현장과 업을 살리는 답을 딱 우리가 갖고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현장과 답을 살리려면 몇 프로의 전문성 갖고 있어야 될까요? 300%의 전문성 갖고 있으면 됩니다. 300%의 전문성. 그게 뭡니까? 모든 현장과 업은 뭘로 연결되어 있으면 되죠? 전도 선교로 연결되어 있으면 그건 틀림없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나를 향한 전문성 100%. 그렇죠? 교회를 향한 전문성 100%. 이걸 통해서 뭐냐? 교회를 살릴 수 있어야 됩니다. 세 번째, 현장을 향한 전문성 100%. 현장을 충분히 살릴 수 있어야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성공자들의 신앙을 떠나서 성공자들의 특징 300% 전문성 다 갖고 있어요. 그래서 어느 정도 돼야 된다고요? 사람이 나에게 찾아올 만큼 돼버려야 되거든. 내가 찾아가는 시간표도 있지만은 자, 나의 소문을 듣고 내가 하는 업의 소문을 듣고 뭐예요? 사람이 찾아와야 돼요. 나는 싫다 그러는데 계속 와야 돼요. 그 정도 되면 그건 정확한 전문성 맞습니다. 내가 계속 찾아가서 부탁을 그거 아니거든 사실. 그렇죠. 예수님이 오신 목적이 뭡니까? 죄인을 구원하기 위해서 오셨어요. 그렇죠. 그래서 누가복음 19장 10절에 인자가 온 것은 자, 죄인을 구원하기 위해서 왔다. 그 말씀하지요. 하나님이 찾는 사람은 누굽니까? 그렇죠. 구원받기로 작정된 사람은 당연히 찾지요. 그러나 자, 구원 받은 사람 중에서 찾는 사람이 있어요. 누구냐?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사람. 그렇죠? 간절히 예배를 사모하는 사람. 요 기도하는 사람을 하나님 찾고 있거든요. 그 사람에게 뭘 줘요? 성경의 메시지 줘요. 그 사람에게 뭐 줍니까? 기도 제목 줍니다. 그 사람에게 사람 붙여줘요. 왜? 살릴 거니까. 그렇죠? 지금은 연약하게 보이고, 그렇죠? 지금은 실패자처럼 보이고 망한 것처럼 보이지만은 그 착각이에요. 복음이 들어가면 어떤 일이 벌어져요? 그래요. 변화 역사 일어납니다. 변화 역사 일어나요. 그래. 낙심, 좌절, 절망하지 말고 뭐 하면 됩니까? 도전하면 돼요. 뭘로 도전하세요? 뭘로? 그래. 하나님이 주시는 기도의 무기를 가지고 하나님 주신 말씀을 계속 들으면서 기도로 도전하세요. 틀림없이 하나님께서 뭐 하게 되냐? 놀라운 새로운 문들을 여시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병자들은 치유 역사가 분명히 일어날 것이고, 그렇죠? 전도의 마음을 품고 있는 사람 반드시 증인되도록 하나님께서 전도의 문을 열어 주실 것이고, 틀림없습니다. 그래, 연약하게 보지만 내가 뭐가 되려? 큰 군대가 되도록. 사람들이 쳐다볼 때 뭐 할 수밖에 없는, 그리고 인정할 수 없는 큰 군대가 되도록 하나님 분명히 축복해 줄 거예요. 그래서 권세자들이나 정치인들, 경제인들이 해결 못하는 영적 문제 속에 헤매는 이 세상, 영적 문제에서 해대고 있는 많은 주변의 많은 사람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답을 주는 해결사로 우리를 분명히 이번 주도 쓰실 겁니다.
현장에 망대에 세우시는 그런 멋진 전도자님들 될 수 있기를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고맙습니다. 오늘도 우리 주님이 그리스도 되시고 인생 문제 해결자 되셔서 복음으로 또 하나님 하루를 시작해 하신 우리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시는 말씀 좇아서 하나님 나 중심, 내 방법, 내 기준의 결과가 마른 뼈다귀처럼 되어버렸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오늘 주신 말씀처럼 마른 뼈다귀들이 큰 군대가 되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내 생각은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적용되고 하나님의 말씀이 약속으로 잡아지게 될 때, 그때부터 하나님 잃어버렸던 것, 막혔던 것, 모든 하나님이 빼앗겼던 것 되찾아오는 놀라운 일이 벌어진다고 말씀하셨고, 내가 정말 기도에 단을 쌓게 될 때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이 역사하여 주셔서 모든 하나님의 마른 뼈를 군대로 바꾼 것처럼 죽은 자를 살리고 병자를 치유하며 절망적인 있는 사람에게 소망의 메시지를 주는 증인으로 우리를 분명히 하나님 세워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이번 주 가는 현장에 마른 뼈다귀처럼 절망적인 하나님의 현장들이 있을 것이고, 그런 인생들을 만나게 될 때 당당하게 하나님 말씀을 대언할 수 있도록, 하나님 그 영혼을 놓고 정말 기도할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사 한 동역자로 세워가는, 그래서 절대 망대의 축복을 누려가는 멋진 한 주간 될 수 있도록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리스도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